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지구촌 아침 묵상입니다. 8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도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이 세 번째 환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막 귀환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 땅에서는 성전도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스가랴의 환상에는 어떤 젊은이가 하나님의 성읍을 재건하며 측량줄을 쥐고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도성을 세우고 또 그 경계와 규모를 새롭게 측량하는 모습을 보면 이 환상은 단순한 어떤 건축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놀라운 약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은 당시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초라한 현실 속에 살고 있었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으며 성곽은 허물어져서 외세의 위협 속에 불안하게 거주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측량줄을 들고 일어섭니다. 비록 현실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일어나는 이 모습은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자리들, 무너진 마음의 담들, 정돈되지 않는 그 인생의 질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세우실 것을 믿고 다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인간이 계획하는 정도의 회복을 넘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예루살렘의 이 외형의 새로운 특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성곽이 없는 성읍입니다. 즉 인간의 방벽이나 요새 없이 존재하는 도시라는 건데요. 이걸 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항상 중요한 성이 있으면 그거를 보호할 만한 성곽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는 성곽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의 힘으로 둘러싸인 어떤 안식이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성곽이 되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 삶의 경계선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둘러싸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며 그 중심에 영광으로 임하시며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을 스스로 측량하며 우리의 한계와 가능성을 계산하려 하고 더 안전하게, 더 단단하게 둘러싸인 그런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만드는 성곽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우리 삶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불성곽으로 둘러싸시고 그 가운데 친히 거하시며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또한 본문 6절에는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또 7절에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라는 이 부르심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각기 흩어져 있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부르겠다. 너희를 다시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복의 주체이십니다.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곳, 우리가 소망하는 질서와 회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반응할 때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직접 일어나서 일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친히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그의 처소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개입하시고 움직이시고 우리 위해 싸우시고 직접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혹시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불안하거나 삶의 질서가 무너져 있거나 어떠한 경계가 불확실하게 느껴진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 불성곽이 되어 주십니다. 그 중심에 친히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직접 만드는 튼튼해 보이는 성곽보다 더 견고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의 성곽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또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담대함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어나시며 또 친히 우리의 단단한 튼튼한 성곽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분의 영광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